네, 승리하셨습니다. 이 뒤를 뚫고 바람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아, 제가 아까 촬영을 했는데 허욱신 집사님 지역에 딱 열었는데 갑자기 비가 한 10배로 갑자기 더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유모차를 끌고 나오시는데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이런 날 아유 못 가겠다 하고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예, 무엇으로 갚아주시길 원하세요? 떡으로? 예, 하늘상급으로. 야, 예, 하늘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 한 해 가족이라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구성원이 최초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맞습니다. 에덴 동산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심히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토부라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옆분을 향해서 이렇게 합시다. 당신은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가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심히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막 대형의 큰 교회들 막 생각하면서 거기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찬양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순간 막 이렇게 스치면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는데 하나님이 호흡, 너희도 심히 보기 좋았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어떠한 상태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들이 그 만들어진 거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좀 더 나아진 상태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 하나로 좋은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어때 돼요? 예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예배드리는 중심, 이 귀를 뚫고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 보기 좋으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얼굴을 좀 피셔요. 다들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몸도 굽고 마음도 굽고 얼굴도 굳어 있어서 뭐 지금 저랑 싸우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새벽 2시까지 막 말씀과 씨름하다가 졸다가 성경 말씀 못 찾다가 성경을 계속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지금 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장 18절 2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가정을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거국적인 이야기가 명제, 진리가 선포되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성하시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이 바로 이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딱 분명하고 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이 세상을 집행하는 가장 기본단이 가정이 허물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막 이 동성애법을 막 이렇게 세상에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목숨 걸고 이렇게 싸워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들을 증오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단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지도해야 된다. 왜 그런지, 왜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 가정이 왜 그렇게 사단에게 있어서 무너뜨리려고 안달복달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8절로 가서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구성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2장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한 가정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게 하셨는지 그 가정을 살펴보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주시고 그냥 가정 나와라 뚝딱 해서 가정이 나온 게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절차와 시간을 두고 모든 훈련의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심사숙고해서 가장 보기 좋았더라가 된 상태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결정판 최고봉이 뭐냐? 가정이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혼자 있는 게 왜 좋지 않죠? 혼자 있는 게 왜 보기가 안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보기를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뭔가가 부족했더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처음부터 뭐 만들다가 실수해서 좀 부족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께 누리게 하고 싶은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그들이 자녀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서 선물을 주거나 뭔가 어떤 기회를 주거나 사랑을 베풀 때 여러분들이 그 자녀가 늦었으면 하는 기쁨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어때요? 더 그 수준까지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선물로 줬어요. 감사해요. 좋네요. 하고 그냥 말아버려. 그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받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서 눈물까지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로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죠. 이 아담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수준까지 얻기를 원하셨다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냥 뭐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하고 덤으로 붙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관심 속에 태어난 것이 가정이었다는 합니다. 그 치료가 바로 배필, 굶는 배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위한 선물로 주신 가장 소중한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좀 더 확대하면 바로 이 믿음 안에서 한 식구가 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믿음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냐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시죠? 옆에 분에 가족이라는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가족이라 생각하고 형제님,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안에는 여러분 기쁨도 있고 소중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담도 있어요. 가족입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선물이니까 좋은 것만 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금 당장에 나에게 불필요한 것 같지만 먼 날을 볼 때 그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였든 뭐 엘리트들만 모였든 아니면 어떤 정말 그 사고뭉치들만 모였든 그 가족 구성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선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시작된 과정,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담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가치를 모르면 독이 되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불편해 오히려. 좀 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해서 줬는데 또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받았는데 뭐야 나한테 이게 뭐가 필요해 하고 하나도 나한테 유용하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도 아담에게 굶는 배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주셔서 그걸 선물로 주려고 했는데 아담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될 때면 그건 서로에게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에게도 그런 훈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담에게 배필이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배필의 존재를 귀하게 느끼도록 훈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름 짓기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기라. 아담이 굶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가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럼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새만 해도 6만 종이 넘는다고. 이 땅에 다니는 육지에 기어다니는 동물들만 해도 7만 종이 넘는다. 하루 종일 앉아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살피면서 져야 되는 이 아담을 생각해요. 하루 정도 걸렸을까요? 아마 수백 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살던 에덴이라는 공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물리적으로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아, 피곤하다. 이런 걸 느꼈을까요? 아, 힘들다. 도대체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만드셨어? 예. 물론 이런 피곤함도 있었겠죠. 예, 육체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이니까 육체에 피곤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땀 흘리며 네가 고생해서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뭐 지치지도 세야지도 뭐 그런 컨디션이 항상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녁이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짐승들 불러놓고 야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과정을 굳이 앞에 분명히 앞절에 여자를 배필을 주겠다 하고 배필 바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이 걸릴 때 수십 년이 걸릴 때 어쨌든 시간을 두고 이름 짓기를 먼저 하고 계시다가 그 뒤에 화를 만들었어요. 이건 필요한 과정이에요. 가정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준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이름 한번 적읍시다. 자, 여러분 이거 이름 뭐라고 짓고 싶어요? 컵뚜껑이라는 이름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컵뚜껑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컵뚜껑이라는 이름이 없어 얘가. 그냥 뚝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이름을 지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모양을 봐야 되고 용도를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신자희 시장이 뭐 한 거예요? 관찰을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이게 느낌이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름을 하나 지어놓는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가면서 아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관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누구를 옆에 갖다 놔도 그냥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의 그냥 사물일 뿐인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나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이름 짓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물들은 그 피조 세계는 아담과 무엇이 형성이 돼요?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가 존재가 인정되고 가치를 발견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밀해집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런 거예요. 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밀해지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관계의 특성입니다. 예.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게 떼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에게 훈련시키신 이 관계의 훈련 과정을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담 안에 무엇이 더 갈급해지냐면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존재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그럴 때 아담에게 이름 짓기가 훈련이 맞춰질 때 이로써 하나님은 하와를 인도시킵니다. 여러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나에게로 와 한 송이 꽃이 되어. 뭐 별 이상한 감동이 없으세요. 네. 그냥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건 나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의 존재가 그냥 무의미한 가치가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움을 발견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아담도 이러한 준비가 된 거예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준비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담의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로 관계 맺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재를 발견하고 관계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기쁨의 최고봉이 어디서 얻게 되어지느냐? 가정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관계의 기쁨이 결정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혼은 인생 최대의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가장 기쁨과 설레임과 어떤 기대의 어떤 그 이벤트 사건들이 있었다면 결혼할 때 배우자를 또 자녀를 출산할 때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때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기라는. 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처럼 자기가 아닌 외부의 존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들을 그러면서 점점 자신과 닮은 또 누군가의 존재를 갈망하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22장과 22절과 24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인류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남자가 갈빗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다 보편적인 건 아닌데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 이게 12개가 쌍으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구분되지 않고 12개, 그러니까 24개겠죠. 갈빗대가.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대중에 한쪽 갈빗대가 11개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11개에 있는 사람들을 통계적으로 보니까 보통 남자들이 그러더라. 이렇게 과학적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이용하여 여자를 만드신 연유로 남자들에게 이런 갈빗대 하나가 없는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하나의 증명일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빗대가 의미하는 것이 이 가정을 이루는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 아담을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많고 많은 재료가 있었을 거고 아담처럼 흙으로 그냥 하와를 만들었을 텐데 굳이 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갈빗대는 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첼라. 갈빗대라는 그 첼라라는 뜻이 옆구리, 측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구리, 측면. 그리고 이 첼라라는 이 어원을 따라가 보니까 찰나라는 말에서 시작됐어요. 찰나.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이 찰나 같다 이런 찰나가 아니라 히브리어 찰나. 이 찰나는 쩔뚝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쩔뚝거리. 다리를 저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갈빗대 실금 간 게 있어요. 한인이가 100일 되기 전에 막 점프하다가 제 배 위에서 쫙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실금 쫙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 실금을. 그러니까 막 뛰지도 못해, 숨쉬기도 불편해. 근데 더 어려운 건 이건 뭐 의료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둬야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를 붙들고 복대를 하는 거 말고는, 또 붙잡고 다니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평생 옆에 붙여주시려고 갈빗대로 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묵상을 해봤어요. 옆에 이렇게 붙잡으면 덜 아프더라고요. 갈빗대가 살짝 찔금 갔을 때 붙들고 다니면 숨쉬기도 좀 편하고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와를 아담이 붙잡고 옆으로 뛰고 평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개인적인 묵상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더 중요하죠. 왜 갈빗대를 취했는지 23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없으면 당신도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집 구절처럼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아. 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꽃이 되어 나에게 아무런 감동과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라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없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당신도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서로에게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취하다, 남자에게 취하다라고 말하는 취하다는 낙하흐라는 의미입니다. 보호되다, 인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손 가족들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존재로 인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 마지막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바로 이 찰나. 이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내 마음에 확실히 딱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충만했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거든 물어보십시오. 너 이 사람이 없으면 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냐? 그것이 이 아담이 결정하게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의 모습 속인 이처럼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귀하게 여겨주는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떠나는 것과 합하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한 몸이 됐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했고 아내와 합하여야 했습니다. 이게 가정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예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면 자연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추게 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의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이전에 부모로부터 되어 있던 모든 삶의 습관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연합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이라는 단어가 바사르인데 언어에 보면 어원을 따라가면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신 가정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는, 그냥 한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기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정입니다. 혼자 좋아서 야 이거 좋아 막 하면서 막 강제로 상대방 배우자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합하여 한 몸 되어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아하시는 가정.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가정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면서 또한 가정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죄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악과 범죄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반역 행위였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을 반역해야지. 나 이거 먹어서 하나님 이제 외면해야지. 이러고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으라니까 먹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단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고 탐스러 아일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인류가 불행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냥 먹을 만한 과일 때문에 먹은 것이 아니에요. 지천에 먹을 만한 과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유독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은 이유가 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사탄은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마치 사탄은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은 가정 안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 좋은 것 많이 갖고 있고 인간이 맛보지 못하는 행복을 하나님만 누리는 것처럼 사단은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국의 시작은요, 바로 비교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나. 비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너 옆집처럼 살아봐. 저 사람처럼 살아봐. 저 남자처럼 살아봐.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남의 집 이야기가 꼭 나와요. 남의 집 남편은 어떻더라? 남의 집 아내는 어떻더라? 누구들 자식은 어떻더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보완하고 서로 더 덮어주고 서로 위로하면서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죄를 책임전가했어요. 이 모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배를 타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만나서 내가 불행한 거야. 내가 이유가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하와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도 먹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저는 가정 안에서 불행한 이유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문제다. 옛날에는 배우자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각하는 가정을 이루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서로 충분히 관계를 알아가고 서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타락한 이후 세상은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시집을 보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조건에 따라서 거래의 목적으로 공약 결혼을 하기도 하고 서로 그렇게 결혼을 이용하여 자신의 중력을 채워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옛날 여성들은 피해자들인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했던 시절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나에게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행복,
선물로 받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서로의 관계를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또 귀히 여기는 가정의 선물로 주고 그게 깨어졌어요. 죄로만. 근데 그게 한 사람만의 죄의 문제였어요. 하와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다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누리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조건과 이유는 다른 가정보다 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지고 더 대접을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해결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행복의 조건으로 행복의 이유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한다. 어떤 가정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원형 그 가정을 원래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셨던 그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과정에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당장 우리 가정이 무슨 에덴의 가정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런 관계 맺기가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된, 회복된, 화목한 문제로 내가 변화됐다면 그게 시작.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가정을 하나님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고 끊임없이 관계를 서로의 존재감을 피나 인기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렇게 가정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의 거친 허물로 보이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게 결론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해결받은 회개하여 용서받은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책망할 수 없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정에 우리 아내와 아들과 우리 또 해송교회 영적인 믿음의 식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말 존귀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관계 맺게 하게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있는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 부족한 분이 많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신실한 믿음의 가정 하늘 가족이 되기 해송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 선물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소망을 주고 의지해야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행의 시작이 아닌 행복이 시작되는 가정으로 모든 해송 가족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몸 되어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는 하나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정의 행복의 조건을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수많은 환경과 조건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행복의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게 하시는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쾌락과 상락과 등록으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예수 가족들이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내 육체의 혈육의 가족의 결핍을 채워가며 함께 위로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정말 서로 존귀 여기는 참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해송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의 가정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